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을 위해 죽고 성도들을 위해 살자라는 것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고난에는 이제 이유가 있다. 그리고 또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제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와 관련된 우리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거든요.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바울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를 봤더니 바울은 뭐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뭐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뭐 이런 거를 전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전해지고 있다는 이 사실, 그 사실 하나로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 바울을 좋아하고 동행했었던 그 빌립보 성도들 역시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내가 또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구나. 이것 때문에 정말 기뻐하고 또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 때문에 정말로 기뻐해야 되는 이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될 진짜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도 또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때 함께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난주에 그 얘기했던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 감옥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전혀 예상치도 못했었던 그 로마의 지도자들, 또 군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위에 계층들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봤을 때 이게 감옥에 갇힌 데 이유가 있었던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깨달은 빌립보 성도들도 더 용기를 얻어서 복음 전파에도 열심을 냈었었죠.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였고요. 구약시대 요셉도 마찬가지고 신약시대 제자들도 다 그들이 고난을 겪었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고난을 겪습니다. 근데 그 고난에는 다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걸 깨달았을 때 이후에 담대히 생활을 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그걸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과 더 친해지면서 그 삶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 나눴던 것처럼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지 알고 또 고난 중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행해야죠. 이제 알기만 할 것이 아니라 행해야 되는데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 우리의 본업인 복음 전파하는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나눴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도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 바울이 로마로 오기 전에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그 강력한 의지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셨던 것처럼 그리고 지난주에 간증했던 것처럼 저도 역시 그 어머님의 그 환난 중에 그 모든 고난 중에 하나하나 치밀하게 계획하셔서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 가시는 이 모든 과정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겪을 때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자. 담대히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자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혼적인 기쁨을 여러분 이제 점차 버려가시고요. 영적인 기쁨을 누리시면서 이 고난에 숨겨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그 말씀은 그 고난의 이유를 알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제 기뻐하자라는 얘기를 우리 함께 나눴다면 이번 주는 예수님을 위해서는 죽고 성도들을 위해서는 살자, 이런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본문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예수님을 위해 죽고 성도들을 위해 살자. 나를 위해서도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공급해 주심을 통해 이것이 나의 구원으로 바뀔 줄 내가 알므로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은 당연히 성령님께서 무엇을 공급해 주시느냐?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빨리 이제 추록할 수 있도록 이제 함께 기도해주고 있는데 그 성령님께서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추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바울이 이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주변 환경들을 조성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공급해 주시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구원으로 바뀔 줄 안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이라는 건 당연히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 구원으로 바뀔 줄 안다는 거죠. 즉 감옥에서 나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은 갇혀져 있지만 감옥에서 나가서 자유로워지게 될 줄을 나는 알고 있다. 그게 느껴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19절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의 기도와 성령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나는 감옥에서 풀려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 1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것은 뭐 궁극적인 기대와 소망은 당연히 예수님 잡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뭘까요? 뭔가 하면 어서 감옥에서 나가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지금 바울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소망은 추록해서 로마에 복음 전하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하면 그 소망, 그 하나 때문에 난 감옥에 갇힌 것쯤은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뭐 남들이 뭐 감옥에 갇혔다고 그래서 뭐 죄졌네 뭐 어쩌네 이런 뭐 아무리 그런 얘기 해봤자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전하는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한다고 바울이 얘기하는데 왜 예수님을 높인다고 갑자기 얘기를 했느냐, 이게 이유가 있는데요.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담대하게 자기 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높였던 게 맞아요.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죠. 항상 그러했다 나는. 그런데 특별히 이번에 더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더 이런 마음을 가진 건 감옥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이 놀라운 일을 자기가 경험하면서 예수님은 정말 높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감옥 안에서 그냥 얘기만 할 뿐인데 복음은 예수님께서 전파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놀랍다. 그래서 난 예수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추록시켜 주실 것을 알긴 합니다. 그 19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걸 알긴 하지만 혹시나 자기가 감옥에서 그냥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계속 복음을 전파하실 걸 자기는 알기 때문에,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높임받아 마땅하다고 나는 고백을 한다.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시다 라고 좀 고백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추록 후에도 바울이 이제 추록하게 되면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방법에 따라서 이제 로마에 복음을 전파하실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돌아다니지만 사실 전파되게 하시는 건 예수님이 전파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더더욱 예수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나는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소망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쯤은 전혀 부끄럽지 않다. 이건 나에게 뭐 창피한 일도 아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복음을 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살든지 죽든지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예수님만 난 높이며 살기를 원한다. 라는 정말 신앙 고백이죠. 바울이 고백했다는 것이 20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라고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 이유가 앞에서 설명한 그대로인 거예요.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하시니까 하는 일이 없는데 예수님이 다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자기 안에 사시는 그 예수님께서 자기 대신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자기의 삶을 대신 살고 계신다. 내가 할 일을 모든 걸 다 하시고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을 예수님이 다 살아가신다. 정말 엄청난 고백인 거죠.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죽는 것이 이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죽는 게 뭐 육신적으로 죽든 영적으로 죽든 뭐 어떻게 사실은 정확하게 혼적으로 죽는 거죠. 그렇게 죽든 자신이 죽는 것이 예수님과 자신에게 이득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없어지면 예수님께서 더 많이 활동하실 거니까. 자기가 없어도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차라리 없는 것이 예수님에게나 나에게나 둘 다 이득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사심으로 내가 죽는 것이 그리스도와 나에게는 이득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이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게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이라는 이 말이 약간 좀 그 표현이 좀 어려운데, 어려운 건 아닌데 약간 좀 이상하게 표현이 됐는데 24절 말씀을 참고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그 생명이 육체 안에 거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살게 해주신다면 이라는 그냥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게 해주신다면, 내가 계속해서 육체 안에 살게 된다면
이런 뜻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건 이유가 있는데 이게 수고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제 무슨 수고인가 하면 바울이 이제까지 예수님께 순종해서 복음 전파에 열심을 다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을 다하면서 살아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에 열심인 그 바울과 함께 복음을 더 열심히 전파하시기 위해서 계속 나를 살려두시는 것이다. 내가 살게 된다면 그 이유 때문일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죠. 자, 그러나 바울은 그게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어서라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계속 사는 것이 좋을지 죽는 것이 나을지 모르겠다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 이 다음 절에서 그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내가 계속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는 것이 좋은지 죽는 것이 나은지 잘 모르겠다.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 계속 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계속 살아야 될 이유를 나는 사실 잘 모르겠다. 그냥 그리고 빨리 죽어서 난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다음 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 문장이 좀 어색하죠. 이게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위와 아래에 있는 요것이 그냥 한 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훨씬 더 좋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이 사실은 이득이고 예수님께나 나에게나 이득이고 예수님께서 친히 복음도 다 전파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나는 얼른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서 거하는 것이 내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나에게는 이제 좋은 일인데 그 둘 사이에 내가 껴 있다는 거죠. 중간에 이게 삽입해서 번역을 해버렸는데 여기 보면 바울은 죽어서 천국에 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려두시려는 그 마음, 나를 살려두셔서 계속 일을 하시려는 그 마음 사이에서 갈등한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도 마음에 걸리는 거죠. 자기는 빨리 갔으면 좋겠지만 자기를 기다리면서 복음을 더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것 때문에 이제 갈등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나는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인 게 맞는데 그런데 어쨌든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는 여전히 지금 속으로는 내적으로 갈등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23절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읽을 때 그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진심을 느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막 이랬겠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막 느껴지니까요. 자, 그래서 마지막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육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계획에 따라서 죽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계속 살고 사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자기가 죽고 사는 문제조차 남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그냥 나는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남을 생각하면 안 죽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조차 남을 고려해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이 사는 것이 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길인가? 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게 필요한 일인가? 그 한 세 가지 정도를 짚어볼 수가 있는데 그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아까 전에 19절에서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서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응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근데 바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안 된 것 때문에 막 시험 들고 괴로워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 성도들의 그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에 그것이 사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다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장차 이제 보게 되면 함께 이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로마가 당시에는 세계의 중심부였고 심장부였잖아요. 그곳에 이제 복음의 폭탄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맹렬하게 복음이 이제 전파될 것을 빌립보 성도들도 막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될 것을 같이 보면서 기뻐하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살아가면서 로마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이고요. 마지막은 이 바울의 삶과 복음을 빌립보 성도들이 더 배울 수 있으니까요. 이제 보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나는 더 사는 게 필요한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죽었으면 좋겠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의 기도와 성령님의 공급으로 나는 곧 추록하게 될 거다. 나는 로마의 복음을 전하려는 그 간절한 소망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다만 나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님만 높이기를 원하는데 그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사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만 높이기 원한다. 그래서 나는 내가 죽는 것이 예수님에게나 나에게나 모두가 다 이득인 건 맞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얘기하죠. 그래서 나는 죽어서 빨리 천국 가기 원하지만 내가 사는 것이 너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나는 둘 사이에서 여전히 갈등하고 있다. 하지만 너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아마 살게 될 것 같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중간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좀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지난주에 왜 감옥의 내부와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 내부에서 바울이 지금 옆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복음이 생각지도 못했었던 로마의 막 지도자들한테 막 전파되고 있는 내부와 외부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에서 얘기했다면,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번 주는 바울의 내부와 외부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내부적으로는 빨리 예수님께 가고 싶은데 그 죽지 못하는 그런 어떤 갈등 상황.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빌립보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죽어도 좋고 외부를 생각하면 살아야 되겠고, 이런 상황. 자,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과 함께 살 때는 죽음을 인정하면서 바울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는 살아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 때는 우리가 죽음을 인정하며 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성도들을 위해서는 살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고 이제 성도들을 위해 살아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예수님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20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20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기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던 그 로마에서의 복음 전파, 그것도 응답해 주셔서 바울은 더더욱 예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21절서부터 24절 말씀 전체를 보셔도 그 바울은 예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 우리도 이제 바울처럼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바울처럼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느냐? 늘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님만 높인다, 이런 고백을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주기도문의 정답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지난 그 수요 성경공부 시간에 우리가 좀 나눴었는데, 그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성경공부 시간에 들으셨던 분은 그냥 복습하는 셈 치고 들으시고, 그 나머지 분들은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게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주기도문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몇 가지로 나눠져 있는가 하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세 부분으로요. 그래서 앞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 중간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마지막 뒷부분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고 높여지기를 바라는 기도, 중간은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 마지막은 이웃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 이 세 가지로 이제 주기도문이 나눠져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 우리는 이 앞부분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 기도, 이 주기도문의 앞부분 이 기도도, 이 부분도 역시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를 외워보면 어떻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제 처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짐을 소망하는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지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예요. 그리고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높이는, 근데 마찬가지로 주기도문도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우선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약간 그 좀 번역이 우리나라 말이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땅에도 임하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두 번째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어떻게 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똑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세 번째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평상시에 우리가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주기도문 하면 그냥 주기도문 쭉 그냥 읊고 그냥 외우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지, 사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 앞부분의 이 기도가, 이 세 가지 기도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걸 여러분 이게 좀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편한데, 이 마지막에 그 얘기했던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그게 되면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에 있던 하나님의 왕국이 땅에도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높이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왕국이 땅에 임하고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이 사실 긴밀하게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중요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이 모든 기도의 이제 시작이 되는 셈인 건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연합이죠, 결국은.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보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이게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 그런데 단순하게 여기서 영존하는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게 뭔 소리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하시는 걸 보고, 아, 그분이 성부 하나님과 연합해 계시는구나 라는 걸 믿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십자가와 부활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건데, 결국은 그걸 믿는 사람도 결국은 누구와 연합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영존하는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인 거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연합이다 라고 이제 연합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연합하는 거,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땅에서는 그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합했으니까 땅이 이루어졌는데, 하늘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건 도대체 뭔 소리예요? 연합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고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 시간 관계상 길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과거 골로새서 우리가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그 부분을 이제 설교로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은데, 그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한 육체부터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육체, 신령한 육체를 창조하셔서 그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상태로 몸을 가지신 상태로 아브라함도 찾아가시고 야곱도 찾아가시고, 요즘 우리가 사사기 보고 있는 기드온에게도 찾아가시고, 다니엘의 친구들에게도 나타나셨던 거죠. 여러분, 그 어제인가요? 기드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천사가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왜 하나님을 보고도 안 죽습니까? 영의 상태인 하나님을 보면 죽잖아요. 기드온이 안 죽었죠, 근데 하나님을 보고도. 그 왜 안 죽었죠? 그분이 육신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능히. 자, 그러니까 어쨌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먼저 신령한 육신 안에 연합해서 함께 거하시는 뜻을 하늘에서 이루고 사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들을 그렇게 창조하실 거니까 먼저 당신이 그런 모습으로 그 뜻을 이루며 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한참의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과 연합하심으로 말미암아 땅에서도 인간의 몸 안에서 연합하여 거하시는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제 이루어졌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졌다라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뜻을 땅에서도 이룬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연합하신 하나님과 그러니까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더 풍성하게 이루는 것이고, 그 뜻을 이루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자라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끼리 함께 연합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돼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어떻게 합니까?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높이는 그런 일들을 행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주기도문의 그 기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우리 역시
연합하신 예수님과 함께 잘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연합하신 예수님과 잘 살아갈 수 있는 거냐? 그게 바로 오늘 21절의 바울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죠? 죽어야 된대요. 죽어야 된대요. 영적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영과 모든 것이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인정함으로써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시게 만들고 예수님을 그래서 드러내게 만드는 거, 이것이 연합하신 예수님과 잘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20절에서 내 몸에서라고 굳이 말한 이유가, 그 끝부분에서 얘기하잖아요. 20절 마지막에서 내 몸에서라고 굳이 말한 이유가, 바울이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한 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몸의 주인은 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인이, 내 몸을 주장하는 주인은 둘이 될 수 없고 한 분만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몸과 삶에 대한 소유권을 다 포기하고 죽음으로써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예수님이 내 몸과 내 삶을 소유하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그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와 나 모두에게 다 이득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높이는 방법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 예수님이 당신의 삶으로 이걸 증명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장차 이제 2장 6절과 8절에서도 우리가 그 얘기를 나눌 건데, 이 부분을 언급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땅에서 사실 때는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으로서 죽어서 사셨어요. 즉 하나님으로서 당신이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으시고 그냥 인간으로서의 그런 당신의 몸과 삶도 다 소유권을 포기하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당신 안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 주인 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자기 몸과 삶을 주관하시도록 다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연합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당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산 거고, 그렇게 되니까 하늘에 있던 하나님의 왕국이 땅에서도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그렇게 되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만드는, 높이게 만드는 이런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그대로 보여주신 거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와 저는 이제 행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그냥 입버릇처럼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 여러분, 말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리고 오늘 이 21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우리와 연합하신 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살게 하시고, 내 삶을 대신 살게 하시고, 뜻이 그러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신 살게 하시고, 그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왕국이 점차 확장되어 가게 하고, 그래서 20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만드는,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을 위해 죽고 성도들을 위해 살아가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천국을 사모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2절, 23절 말씀 보십시오. 이 두 절 말씀, 이 짧은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바울이 얼마나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가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바울은 보통의 사람들처럼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오래 살아야지 이걸 바란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빨리 천국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뿐만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고 천국을 사모하는 게 마땅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죽음을 인정하며 살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죽음을 인정하며 살다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이 계속 실망스러워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죽었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자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럼 그대로 사라지면 참 좋은데 이게 죄 때문에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높여야 되는데, 내가 죽음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는커녕 자꾸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추한 모습을 자꾸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해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나님의 이름이 확장되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지도 않는데, 내가 죽지도 않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는커녕 나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 더 축소되는 것 같은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게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든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아예 이런 개념 자체를 모르는 교인들도 엄청 많잖아요. 뭐 하나님의 왕국이 뭐 주기도문이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외우기만 하잖아요. 근데 이런 교인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교회들을 막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면, 한국 교회를 막 좌지우지하는, 막 흔드는 모습들을 보면 마음이 참 힘들죠. 뭐 교회 그 땅 부지 그냥 팔아먹어서 몇백억이나 남겨놓은 그런 목사들이 있지 않나. 막 이런 걸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활동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그것과 계속 싸워야 되는 것도 어쩔 때는 참 신물이 나요. 이렇게 일평생을 살아야 되나? 이렇게 싸우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되나? 이런 생각도 나고요. 더군다나 불신자들이 막 죄로 충만해가지고 범죄와 비리와 악행으로 세상을 막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 보면 막 가슴이 답답해지고 분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천국 올라가서 모든 걱정과 근심과 분노 같은 거 다 내려놓고 평안하게 예수님만 높이며 찬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이 좋으세요? 저는 솔직히 이 땅의 삶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천국 자체가 너무 사모되지 않으세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걷고 있는 건 맞긴 맞는데, 지금은 성경과 사실 기도와 같은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접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간접적인 도구를 통해서. 그리고 뿌연 거울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지금 마주대하면서 살고 있는 건데, 저 천국 가면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의 얼굴을 서로 마주대하고 너무나 뚜렷한 음성으로 예수님과 서로 대화를, 친구가 대화하듯이 대화하면서 살아갈 걸 생각하면 그곳에서의 삶이 막 기대가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가 그 천국 삶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저 오늘은 좀 다른 시각에서요. 우리보다 먼저 천국을 간절히 사모했고 또 먼저 천국으로 간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그 지었던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 찬송가 중에 그 천국과 관련된 찬양들, 그 노래 가사들을 보면서 함께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왕창 이렇게 했다가 다 좋아서 가사들이 왕창 했다가 이게 시간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몇 가지만 골라서 짚었는데, 여러분 상상하면서 한번 이 가사를 들어보세요.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이 세상의 모든 짐 다 벗어버리고요.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이 땅에서 죄 때문에 그냥 계속 싸워야 되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런 거 전혀 없고 저 생명시내가에 가서 영원히 나는 살겠네. 이게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기쁠 것 같지 않으세요? 갈등과 괴로움이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찬양이요.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너무 부러운 거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우리 선배들, 또 우리 주변에 살고 있었던 우리 가족들 다 지금 천국에 올라가서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면서 밤낮을 지금 즐기고 있는데, 그 상상만 해도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이 슬픔과 뭐 갈등, 괴로움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냥 아버지 모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 천국 바로 거기. 강조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 애절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리고 또 다른 찬양이에요.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와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여러분, 육신의 장막 다 벗어버리고 모든 근심 걱정, 여러분 중에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매일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사시잖아요. 작은 근심이든 큰 근심이든. 그리고 그거 말고 또 더 큰 근심과 더 큰 걱정거리들이 셀 수 없이 밀려들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 다 사라진 뒤에 주님 뵈면서 그 찬양하며 살아갈 그 삶, 이 얼마나 감격스럽겠느냐고요. 그리고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흔적 거둔 뒤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배우리. 이 땅에서 살 때 우리가 눈물 흘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모든 눈물들 다 거두고 찬란하신 영광이 비치는 중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볼 때 그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때 이게 얼마나 눈물이 나겠느냐고요. 그리고 또 다른 찬양이에요. 이곳과 저곳 멀지 않다. 주 예수 건너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정말 평생 소원인데 죽을 때 왜 그런 고백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수님 지금 손 벌리고 마중 나와 계신다. 이러면서 눈 감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환상 보시는 분들. 이게 평생 소원 아닙니까? 죽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생했다. 손잡아라, 같이 가자. 평생 소원. 그리고 저 묘한 화초 향기는 바람에 불려오는데 생명수 강변화처럼 늘 사시청청하도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겠느냐고요. 천국의 그런 모습들이. 그리고 영화롭다 낙원이요. 이 산 위에서 보으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이 땅에서 이 집들이 아무리 멋있고 화려해봐야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지은 집에 비하면 이게 무슨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울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정말 같은 고백이에요. 같은 고백. 날마다 저곳 바라봅니다.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며 사는 거죠. 그리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참된 평화 있습니까? 잠깐 누리는 평화만 있을 뿐 진정한 평화는 없죠. 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의 삶인데 참된 기쁨과 평화가 거기만 있다고 고백하는 이게 너무나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적인 그곳이 생각만 해도 너무나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 빨리 가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게 천국을 사모했던 우리 신앙 선배들의 이 가슴 벅참이 막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 땅이 좋은데 이러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저 천국이 정말 사모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천국에 대한 선배들의 여러분 공감하시고 고백에 공감하시고 여러분 똑같은 고백을 하시면서 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천국도 충만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훗날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나 뵙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할 일이 남아있으면 알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21절 말씀 보시면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신을 대신하여 사신다고 고백을 해요. 자기가 죽음으로써 예수님이 다시 사신다. 그리고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고백인 것이 바울은 예수님을 좀 꼭 닮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냐. 내 안에 있는 성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살아가신다. 이걸 고백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니까 이게 참 대단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바울이 벌써 이뤄간 거예요. 벌써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런 삶을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한 자신을 위한 고백인 거죠.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그 평생의 소망, 그것을 이루는 고백, 그걸 한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오늘 24절 말씀도 좀 보십시오. 보시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때문에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빌립보 성도들과 더 많은 은혜를 나누고 또 복음을 더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사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을 위한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모습에 우리가 도전을 받으면서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두 가지 일들을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닮는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사신다라는 이 고백을 할 때까지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남을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두 가지 일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살려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때까지 우리가 이 두 가지 일들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천국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거 아니고요. 갈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아야지 이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을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을 때까지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 안 닮고 영접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살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지. 구원 못 되는 거예요. 기회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일들을 이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면 이 두 가지 일이에요. 예수님 닮고 복음 전하는 이 일들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예수님 닮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중고등부 예배 때도 제가 이 말씀을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지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동행하시면 돼요.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친구나 부부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래된 친구를 보면 닮았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부부도 보면 닮았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왜 닮는가 하면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지내다 보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부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함께 살면서 서로 같은 감정을 느끼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생각과 이 모양이 겉모양까지 다 닮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계속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과도. 그러니까 예수님과도 계속 대화하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살다 보면 예수님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과 닮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결국은 대화가 중요한 건데, 그러면 예수님과 어떻게 대화할 수 있느냐? 그거 어떻게 대화할 수 있죠? 여러분, 대화라는 게 뭡니까? 대화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내 말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게 대화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과의 대화도. 성경을 읽음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써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이게 습관화가 되면 점차 예수님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궁금한 게 있으시잖아요. 예수님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답 주신다니까요. 체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답을 말씀해 주세요. 아무렇게나 무슨 뭐 신비주의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답을 주신다고요. 그렇게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마음도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면 점차 예수님 닮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언젠가 오늘 21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내 삶을 살아가신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남을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동안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지금의 그 젊은 세대가 솔직히 좀 걱정이 좀 많이 돼요. 물론 젊은 세대는 저를 보면서 이제 꼰대라고 생각하면서 네가 더 걱정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근데 지금의 젊은 세대가 사실은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기성세대들의 그 잘못된 교육 때문에 그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라고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학원으로 몰았잖아요, 애들을 그냥. 그게 당연하다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애가 막 그러더라고요. 너 엄마 아빠는 학원 하나밖에 안 다녔었다고. 아예 안 다니는 사람도 있었다고. 몇 개 다니냐고 그러니까 대여섯 개 다닌대요. 너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 그랬더니 엄마 아빠는 학원 하나 다녀. 태권도 학원이나 뭐 피아노 학원 이런 것만 다녔다는 거예요. 애가 막 배신감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들한테 그냥 학원으로 그냥 그냥 세우는 게 이게 바른 교육인 줄 알고 이렇게 몰아붙인 결과 애들이 그냥 그 익숙하도록 그냥 그걸 만들어버려가지고 시키는 일만 잘하는 수동형 인간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학원에서 배우는 대로만 하는, 시키는 일만 하는 그냥 수동형 인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과 SNS에 또 익숙해지도록 또 만들어져 버렸잖아요,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돈 많고 성공한 사람들의 삶이 그냥 동경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끌면 그냥 무비판적으로 따라가요. 또 자기네들이 동경하는 사람들이니까 막 아이돌들 막 그냥 저하면 따라가는 것처럼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끌고 가면 다 따라가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함을 또 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이나 궁핍을 끔찍하게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를 정말 끔찍하게 싫어하게 되어버리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젊은 세대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 돈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세상적인 성공에 정말 집착하고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에만 집착하느라고 일을 막 그르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키는 일만 수동적으로 행하고 비판해야 될 거는 비판하지 않고 보호해야 될 건 도리어 비판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양극화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되는 일은 없고 분별력은 없으니까 온갖 스트레스에 막 시달리다가 누군가가 또 자기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면 그 사람 또 엄청 믿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한테 배신당해가지고 더 큰 복면 당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젊은 세대들을 보면 꼭 사사시대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들이요. 그 다음 세대들이 잘못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태어난 사사시대 백성들이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즉 여호수아 그 세대가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차지하고 난 다음에 풍요로워졌잖아요. 가나안이 없어졌어요. 부족함이 없어졌는데 그 땅에서 뭘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가나안에서 잘 사는 방법만 추구한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자, 잘 먹고 잘 살자, 이것만 열심히 추구하고. 그래서 우상 섬겨버리는 바람에 그 이후에 태어난 그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게만 집착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집착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길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세대도 똑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셔가지고서는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해 놓으셨더니만 그 다음 세대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열심히 집착하는 바람에 이 세대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면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이 아닌 하나님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 왕국 가나안이 아닌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해야 되는 것처럼 이 시대 젊은 세대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적용 1과 2가 바로 그런 얘기였잖아요. 재벌들을 높이고 힘 있는 자를 높이는 이 젊은 세대들에게
예수님만 높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써 예수님을 정말 높이는, 매사 죽는 모습을 보여서 예수님만 높여줄 수 있다면 나 손해봐도 상관없어. 예수님만 높일 수 있다면 나 죽어도 상관없어. 이런 열정적인 모습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긴 내가 왜 죽어? 손해를 내가 왜 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음 세대가 보고 배울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힘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세상 다스리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하는 이 시대의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천국을 애타게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이 간절한 모습을 젊은 세대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뭔데 자꾸 저렇게 죽고 난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는 거지? 그게 모르지 좋다고 그러는 거죠. 보이지도 않는데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의 행함이 이 젊은 세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지금 끼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진지하게 살아내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점차 늘어간다면 언젠가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도 변화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20절, 21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 예수님께서 일하실 테니까요. 그러면 세상은 변화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민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사모하는 저 천국으로 가시기 전까지 바울처럼 나를 위해서는 예수님 닮는 일에 또 남을 위해서는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천국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기쁨으로 마주대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자면 오늘 주제가 그거였죠. 예수님을 위해 죽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예수님을 높이자 그랬죠. 예수님을 높이려면 무엇부터 바르게 알아야 된다. 어떤 기도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어떤 기도요? 주기도문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요약하면 하늘에 있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뜻을 요약하면 결국 뭐다? 연합이다. 연합에 대한 이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써 연합의 삶을 잘 살아내면 내가 죽음으로써 연합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도 임하고 확장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높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바로 그 모습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었죠? 저 천국을 사모하자 라는 얘기를 우리 나눴었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무엇을 인정하면 할수록 그 자기의 자신과 세상 왕국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된다. 내가 자꾸 스스로에 대해서 이거를 인정하면 할수록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을 인정하면 이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죄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실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 선배들이 간절히 사모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무엇을 사모하자고요? 저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자라는 얘기를 우리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나눴던 이야기는 할 일이 남아있는 것을 알자라고 했죠. 첫 천국이 사모되는 만큼 할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나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고 남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나를 위해서는 누구를 닮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또 남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예수님을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위해서는 죽고 그래서 예수님 높이고 나를 위해서는 예수님 닮고 남을 위해서는 복음 전파하고 예수님, 나, 남 주기도문 또 구조랑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뭘 해야 된다고요? 서로 대화를 나눠야 된다. 대화해야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무엇과 무엇을 습관해야 된다고요? 말씀 읽기와 또 무엇을요? 기도를 아예 습관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과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나눴었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앞에 그 적용 1과 2, 그 두 가지 이야기 나눴었죠. 예수님을 뭐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고 세상의 재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재벌들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무엇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인다고요? 이 땅이 아닌 천국을 사모하는 저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 사사시대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가 필요했던 것처럼 지금 이 땅의 젊은 세대들도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만이라도 작게라도 실천하며 살아가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우리 세 번째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을 높이시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죽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계신 저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 닮는 모습을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